할렐루야, 아멘. 오늘 금요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과 치유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옆사람과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옆사람을 지극히 예쁜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합시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앉으시래요. 네, 떨어져 앉으시 마시고. 네, 오늘은 우리가 이 너희 안에 이렇게 행하시는 이,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은 어떠한가? 라는 질문 혹시 던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신앙과 삶 속에서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역사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경험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할 때, 또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는 이런 질문들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라고요. 바로 하나님은 지금도 어디 안에서 역사하십니까?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 예로 우리가 창세기 37장 이하에 보면 요셉이라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죠?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이렇게 자랐지만 누구의 시기로요?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팔리고 억울하게 옥살이도 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는 살았던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과 말씀을 변하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면서 그 일하심이 결국 나중에 그 꿈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대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셨구나라고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케 하셨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어디의 총리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가족은 물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일에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요. 그죠? 우리가 예기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떤 것을 잊지 않았어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뭐 하실 것이다?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에서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에 따른 우리의 반응,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느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뭐 하신다? 역사하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2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누구에게 소원을 둬요? 너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하심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은요,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사람의 외적인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분이 아니다 라는 사실이죠. 그 외적인 부분만 나타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시작하는 분이다 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선한 소망을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표현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일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소원의 일은 우리의 겉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까지 완전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로 그 소원을 어떻게 해주신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 선한 마음을, 그 선한 능력을, 의지를 어때요?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의지를 부여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만이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내면적으로 역사하신 사건을 말씀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어때요? 다윗은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목동이었어요. 목동. 그죠? 목동이었는데 지금 누구랑 싸우러 가는 거예요? 골리앗이죠. 그죠? 그 많은 군대와 병사들도 골리앗 앞에 나설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무슨 마음을 주셨어요? 골리앗을 무너뜨리라는 그 선한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어때요? 무서워서 피하는데 유독 다윗만은요, 누구가?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과 싸우라는 마음을 심어주다는 거예요. 왜요? 골리앗은 누구를 욕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냐, 어디 있냐, 데리고 와봐라, 이런 싸움도 못하는 사람들아 라고 비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했을 때 어때요? 다윗은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거룩한 의분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어디 감히 골리앗 같은 사람이 누굴 욕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할 수 있어.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일어나요? 내가 저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라는 그 선한 마음을 누가 심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심어줬다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구약에 에스더라는 인물이 나오죠. 에스더, 그죠? 그녀는 자기의 민족이 위험에 처한 상황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 앞에 나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무슨 각오로요? 죽으면 죽으리라. 왕이 부르지 않은데 나간다라는 것은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는요, 자기 민족의 아픔과 슬픔을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뭘요?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심으셨어요. 내가 왕 앞에 나가서 비록 죽을지언정 나는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심어주세요. 어떤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러한 마음과 심령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울함과 불편함을 느꼈을 때 우리는 그런 거룩한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내면에 깊은 곳에 하나님의 선한 생각과 계획을 심어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싶은 마음, 또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한 가지 소원과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깊이 만져주셔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그 마음이 행동으로, 믿음이 있는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순종을 하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기 본문에 보니까요, 항상 뭐하여? 복종하여. 순종보다 더한 것이 복종이죠. 항상 복종하여 라는 말은요, 어떤 단순한 어떤 한순간의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순종을 복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옥중 서신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빌립보서도 무슨 서신이에요? 옥중 서신이에요.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뭐 하라고?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뭘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보면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뭐하라?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고요. 항상 복종하여, 내가 있든지 없든지, 나 있을 때뿐이 아니라 나 없을 때라도 누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뭐하여?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자신이 있든지 없든지 그들의 신앙과 삶은 변함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은요, 두 가지 중요한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걸 좀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은요, 이미 구원받은, 그죠? 이미 받은 구원을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열매 맺도록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와 아직 사이라는 것이 있다 그랬죠, 그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잘 대답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네,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은 완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네, 대답을 잘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이 완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왜 안 됐다고 그랬어요? 그게 언제 완성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에서 오신 그때에, 그죠?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을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 김동영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무엇에 대한 서정을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죠? 할렐루야. 네, 너무 길게도 안 될 것 같아요. 짧게 핵심만 전해야 될 것 같아요. 뭐예요? 구원의 서정. 기억나십니까?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 당황스럽네요. 주일 오후에 얼마 되지 않았어요. 네, 5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이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처음에 뭐예요? 소명, 컬링, 그죠? 그것에서 나중에 성화와 영화까지 나가도록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한 번에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구원을 이루라는 말도요 마찬가지예요.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이 구원이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점점 드러나고 있는 것이 이 구원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말은요, 어떤 마음으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게 두렵고 떨림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한 말씀 한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을 어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그 기쁨을 가지고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의 삶 속으로 그것을 드러내는 일은 그 책임 있는 뭐를 요구해요? 순종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순종.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순종에 대한 이 중요성은요, 성경 곳곳에서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구약에 노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노아 기억나십니까? 노아는 무엇을 만들었나요? 구원의 방주. 이제 들어보셨죠? 구원의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을까요?
네, 누구십니까? 아유, 할렐루야. 네, 신방 받을 때 얘기한 것 같아요. 그죠? 기억을 바로 가지고 대답을 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노아는요, 뭐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그 일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 앞에 순종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가족들과 가축들, 그 방주 안에 들어갔다는 모든 생물은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순종을 했습니까? 자기 독자 아들 누구? 이삭을, 그죠?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죠. 그렇죠. 안 하죠. 제가 대답을 원했던 답이 나왔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누가 지금 자녀를 지금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나님이 주시지를 말든지, 그죠? 근데요,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데리고 갑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실 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갔던 인물들이죠.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이렇게 순종은 성화의 필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로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그렇지만 그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 맺게 되고 완성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와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믿음에 대한 표현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실한 신실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인식해서 책임감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태도가 바로 이러한 자세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순종해야 하는 작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때로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용서해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그것을 감당해라. 또한 이웃을 내 몸처럼 섬겨라. 이런 말씀 감당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죠? 어려워요.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불편을 줬던 분들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눈에 뭐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뭐라고 성령에서 말씀하셔요? 용서하는 마음을 주실 때 뭐 해야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그 심령들을 바라봤을 때 용서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거예요. 또 봉사하고 섬기라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어 라는 마음이 들을 때 어때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순종해라.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지금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계속 권면의 말씀을 들어요. 어때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요, 순종을 결단을 요구하는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얼마나 지금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을까요? 틈만 나면 나를 잡으려 하고, 지금 틈만 나면 나를 해코지 하려는 그 많은 외부의 세력들이 우리를 잡으러 온다는 것이에요. 그때 어때요?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순종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삶은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함께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이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제자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 드러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저와 여러분에도 권면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세상에 나가서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16절에서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요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러한 표현은 단지 복음을 단지 마음에 간직하지만 말고 그것을요, 실제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세상에 명확히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팀들이 찬양과 특송을 했죠. 온 세상 위하여 뭐 전하리? 네,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뭐 전하리? 자신이 없어요. 다시 한번, 나 온 세상 위하여 뭘 전하리? 복음을 전하리. 그죠? 오늘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 나타내어라는 말은요, 너에게 주신, 사도 바울과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어요? 네,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보물. 하늘의 비밀 뭐예요? 복음. 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너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는 것을 뭐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 지금 이것을 밝히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절에 보면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는 뭐예요? 거룩, 네, 성별, 그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는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 어흠하는 게 거룩이 아니라 그랬죠? 뭐예요? 너희는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너희들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너희들은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뭐예요? 구별된,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이렇게 반영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세상의 어둠 속에서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빛을 밝혀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이 뭐다? 빛이다. 우리는 뭐예요? 세상이 뭐예요? 큰 빛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세상의 빛도 아니고요. 무슨 빛이에요? 큰 빛이란 말이에요. 큰 빛. 네, 우린 더 크게 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뭐예요? 성도들의 삶이 그냥 그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온 어두운 세상을 밝히 밝힐 그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 되심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요, 여러 가지 사역들 가운데 감옥에 갇히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했던 게 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데 뭘 했어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뭐 했어요? 네, 찬양과 기도를 했어요. 그 가운데 할 수 있는 게 뭐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죠? 알고야 맞은 것 때문에 아파서 그냥 끙끙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찬양과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했어요. 감옥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뭐 했어요? 찬양과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가운데 뭐가 임했을까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어때요? 그 죄인과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이 결국에는 누굴 믿게 돼요? 예수를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감옥 누가 보내신 거예요? 감옥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러라고 감옥에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때요? 지금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시간과 장소를 구해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안 받으세요. 여러분이 그저 이제 전도할 때요, 어떻게 보면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공감하신가요? 네, 시간이 없어요. 네, 바빠요. 그 다음에 물질이 없어요. 몸이 약해요. 네, 자녀들 챙겨야 돼요. 부모님 챙겨야 돼요. 예, 그죠? 전도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도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죠.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이런 가정 속에서도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이 비밀을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있다고 해서 지금 두려워하고 떨 필요가 없고,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가 없어. 지금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기뻐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순종하고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희는 빛의 자녀로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우리에게 주신 정직이나 또 진실된 마음, 사람과 섬김의 마음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무엇이 드러나야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가 많이 드러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또 사역과 신앙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 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알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